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 넌센스 퀴즈 계속 하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꽤 되시는데 일일이 인사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이미 잠자리 들기 바로 전 얼굴입니다. 여기 밤이 10시가 가까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각국에서 잘 모이셔서 아주 유익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서울은 오늘, 독일은 눈이 왔다 그러는데 서울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오늘 서울 기준으로 하면. 또 미세먼지 늘 관심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 오늘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좀 이렇게 한 것은 내일 우리가 선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에서. 아까 총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작년 2년 동안 이렇게 임원하셨고 섬기셨던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잘 이렇게 섬겨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롭게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 또 2년 동안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여러 번 갔었고요. 또 작년에는 요게 우크라이나에서 있기로 했었는데 못 가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고, 또 언제 또 이런 총회가 어느 나라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 주제가 코로나 시대 선교와 사역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는 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또 뒷순서 있으실 테니까 하겠습니다. 요 타임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타임지 이게 화면 겉표지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화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렇게 타임즈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이렇게 남겼는지, 2020년은 거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또 선교 사역 세계적인 일들에 있어서나 다 참 지우고 싶다 이런 뜻일까요? 엊그제 식사를 어느 분하고 하는데 이게 다 와이프 아웃, 이렇게 다 내 머릿속에서 없어진 것 같은 추억도 거의 없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의 접촉 없이, 신체적인 접촉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서서히 나온 얘기가 이게 줌, 비대면 이런 말들입니다. 정말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편안한, 또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꼭 100년 전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200년 전에 1821년, 정확히 200년 전인데 그때가 조선 순조 21년이었는데요. 이때 인도 겐지스강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고 무역로를 따라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퍼지고,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압록강을 지나 우리나라 평양에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기세를
앞들쳤는지 전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벌써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죽는 일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감사 김이교라는 분은 성 안팎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열흘 동안 1000명이나 죽어서 목전의 광경이 매우 참혹하다, 그런 말을 했고, 뭐 팔도에 퍼져나가고 제주도까지 퍼져나갔는데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또 목민심서에서는 참 희생자가 수십만 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200년, 꼭 200년 전에 벌써 수십만 명이 죽은 그런 유행병이 돌고, 영의정 좌의정도 자기들이 부덕이라고 자리를 내놓고, 순조 역시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재밌는 일화는, 이야기는 이 설화상에 반찬을 주리라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속에서 화면을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꼭 100년 전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2천만 명 가량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렇게 먼저 신문에 대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1918년 우리 3.1절 일어나기 1년 전이죠. 국내 약 7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14만 명이 죽은, 이것도 세기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많은 질병을 접했습니다. 사스, 뭐 이게 줌으로 하는데 중국에서 이것도 사스도 온 거죠. 신종플루 2009년에, 메르스 2012년, 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는 3월 한 25일경 해서 우리나라 감염자 수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각국 참 어려운 나라도 아직도 많고, 뭐 백신이 시작됐지만은 여전히 힘듭니다.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게 부산에 있는 그 감천동에 있는 그 문화마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일구었는 건데,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왕자하고 사막 여우가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한 6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성물인데,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1m 정도의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온두의 생활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 필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개해야 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사태를 좀 더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데 땡기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욕구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기를 원했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근데 이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소확행이라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만족,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곳에 귀한 자기 인정하고 그런 곳에 이렇게 돈을 쓰기도 원하고 그런 것을 요즘에는 원티에서 라이크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경제 쪽에서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야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IT가 더 발달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배달업이라 할까 오토바이 타고 정말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길거리에 많습니다. 이게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쿠팡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거 뉴욕 증시에 상장도 경제 질서가 정말 1년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것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을 달리 만드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책자에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인 수가요 10년에 걸쳐서 우리 교단이 30%가량 교인 수가 감소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 말 통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하고 2019년인데 교인 수가 약 30%가 줄었죠. 그래서 2019년 말 현재로 250만 7천 명입니다. 251만 명가량 됩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첫 번째 표에 보시면은 51이라고 되어 있는데 72에서 51입니다. 요게 30, 요것도 약 29%가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1번 교회라 그래서 좀 뭐하지만은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에서부터 교인 수가 5명인 교회를 쭉 8,300개 교회를 일렬로 쭉 늘어놓는다면 그 중앙값, 미디안이라 그러죠. 중앙값이 평균하고는 좀 다르죠. 평균은 전체를 모아서 교회 수로 나눠버리면 평균인데요. 좀 많은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민낯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교인 수로 1번서부터 8,300번까지 늘어났을 때 가운데가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51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51명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단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 우리 교단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거기 밑에 있는 표 보시는 것처럼 소년부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42%가 줄었어요. 8만 9천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중등부는 18만 8천 명에서 11만 5천 명, 39%, 약 40%가량 줄었는데 소년부가 10년 만에 그 줄어난 비율이 가장 크죠.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10년 동안 3만 7천 명의 소년부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 37명, 아까 교회가 미디안 값이 51명이라고 했는데 37명을 소년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좀 큰 교회도 있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1000개가 그럼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심각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이건 미국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미국 얘기를 먼저 잠깐 볼까요? 여기 미국의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출석 그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거기 보면은 실천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 교회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한 달이면 4번 정확하게 잘 나갔던 그런 자기 교회를 정해놓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출석이 제가 왜 미국 걸 갖고 왔냐면 우리나라 것이 지난 7월께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하고 한참 이렇게 막 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1차 파동이 지나가고 나서인데 그것보다는 2020년 말 통계를 가지고 왔죠. 거기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를 여전히 출석한다는 것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석하지 않는다 내가 32%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요. 그런 성실한 교인들이 본교회 온라인 예배에 출석한다. 본교회. 그것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지만은요. 우리나라 통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기 교회에 대한 그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잘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온라인을 들어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됐냐? 34%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church hopping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이렇게 좋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를 예배를 그렇게 프로그램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목회 올해까지 한 교회에서 26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의 충성도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의 전반에 코로나가 미친 정말 큰 여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선교 쪽으로 잠깐 넘어가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사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코로나 상관없이 그런 여파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매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 저도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뭐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곧 작년에 여러분들의 목회 선교 현장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작년 이맘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는 사라집니다. 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지나고 또 5월이 오고 6월이 오면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이제 이게 다 걷어져 갈 거다는 약간의 낙관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점점 더 한국에서는 2차 뭐라 그럴까, 이게 급격한 물결이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급히 따라가는 것이 이런 줌회의 한다거나 또 교육하는 것, 교회 학교, 이거 다 디지털 세상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 방이 우리 교회의 자그마한 방송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급히 갖춰 갖고 여기서 다 이 프로그램들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생겼죠. 뭐 이 재정의 어려움서부터 이 존재 자체가, 이게 교회가 이게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옛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코로나19 1년을 겪으면서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이 고난의 역경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미래 유연성을 갖추고 디지털화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하고 유튜브나 많은 SNS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시설에 대한 이용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7일 동안, 그러니까 평일에도 교회 시설이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교회 건강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교회 시설이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발걸음이 많고 그 활용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문을 닫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SNS로 통하고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문 닫아 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공유 경제 말하는 것처럼, 공유 시설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쓸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 새로운 교회 개척 방향, 모색,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시설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던 그런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은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이, 이 선교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신뢰성이 많이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질는지, 이 표를 좀, 이것도 한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편인데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편대, 거기 보니까 불교의 이게 프렌들리한 그러한 이미지가 온화하다, 또 따뜻하다, 또 절제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고, 천주교 신자들은 역시 34% 온화하다, 또 30%가량 따뜻하다, 또 윤리적이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참 너무 뼈아픈 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지금도 더 이중적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 그 선교의 악영향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밀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한국의 뉴스를 늘 보시는 것처럼 뭐 또 교회야, 그런 자조 섞인, 그들도 막 마치 포기한다는 듯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명단을 제가 갖고 우리 임광택 전 회장님한테서 명단을 받았어요. 네, 이게 한 140명, 142명 정도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74가정 정도. 많은 선교사님들 가 계신 독일서부터 보니까 제가 가진 통계로는 스웨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런 곳은 한 가정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럽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더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나라 전국 전체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약 28,000명 정도 되고, 동남아가 한 반쯤 되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아까 뭐 또 연령별로 이렇게 퀴즈 내시는 것도 봤는데, 보니까 50대 한국에서 나가신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50대가 35%로, 또 60대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40대도 그러시고, 또 아주 원숙한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우리 교단의 편데, 거기 보니까 유럽이 142명으로 그렇게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가량
선교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다 선교 현장에서 정말 큰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국 목회하고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와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게 가보지 못한 길 가야 되고 만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늘 그렇게 지내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목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미력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으로부터 호주로부터 저 카나다로부터 그렇게 일찍이 물론 영국 또 그런 곳으로부터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일찍이 선교받아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남다른 애정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이분들의 정말 선교사님들을 늘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하면은 뭔지 모르게 우리는 교인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단 감동하고 고생하신다. 얼마나 수고하실까. 그저께도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딸이 다니는데 물론 결혼한 가정을 이룬 딸이지만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70세 넘으신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원할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열제 선교사님들이 한두 알씩 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버티시는 지 4일째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할 때마다 얼굴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은 한국교회는 정말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 헌신 참 그 열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리라 여겨지고 우리는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은 코로나가 가져다준 락다운입니다. 이게 다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락다운도 있고요. 한 도시가 락다운 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나라보다 유럽 또 이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최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누구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정지되지 않았다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목회도 저 자신도 고백하기를 우리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신없이 뛰어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회의하는 시간보다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우리는 정지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보는 루터가 성에 갇혀 있었지만은 피신해 있었지만은 그런 위협 속에 있지만 그것이 갇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번역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그런 것처럼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성찰의 시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방향성을 다시 하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선교지의 목회인이 우리는 내 있는 곳을 다시 점검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Back to Bible, Back to Bible. 성경으로 다시 근본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멀리 와 있다가도 다시 뒤돌아보고 가야 하는 그런 것. 저는 최근에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귀한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 중세 종교개혁의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왜 하박국이 그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하박국서로 가야 됩니다. 근데 2장을 읽는 게 아니라 1장을 읽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깨닫게 됐느냐? 하박국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가 사는 이 시대에 고통과 암울함, 의인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시대에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하박국은 백성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든다 할까요? 대들지는 않은 거지만은 하나님께 마구 응답해 달라고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아, 세상이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의인은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의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영성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목회도 하고 선교지의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성찰 다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비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낱말은 연대와 협업이라 했습니다. 우리 연대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으시고
선교사님들 서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그러지 않아도 유럽 선교가 정말 어려우실 터인데 이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치기 쉽고 어려울 때 그것이 위로로 희망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선교의 그런 앞길이 그렇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구약의 요나서를 목회자로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배우신 것처럼 구약의 선교 교과서 같이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게 마음이 있으셨을까? 요나를 돌리는 데 마음이 있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두 개 다 하시기를 원하셨겠죠. 요나의 마음도 요나를 어떻게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꼭 선교사라고 말 안 하더라도 요나도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목회자로 요나를 만드는 것을 포메이션하는 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게 니느웨가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서 보니까요, 니느웨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니느웨는 다짜고짜 방향을 그냥 돌립니다. 다시스로. 그런데 왜 니느웨가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는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렇죠. 누군들 거기 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죠. 그런데 이 니느웨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거역할 수 있었던 단초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인데, 그때 이 아수르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땅을 차지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 시대에 예언을 하게 하셔요. 거기 열왕기 하에 14장에 나오는데, 짧은 본문이지만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산업이 번성할 것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맞아 들어가요. 요나가 붕 떴죠. 이렇게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좋았습니다. 자기는 아수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물러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이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서 아수르를 무찔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개시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못 참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요나는 결국 다른 길로 도망가고 말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요나를 포메이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수르를 이게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한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수르는, 니누에는 회개하고 일단 어느 한 부분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요나는 밋밋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자의 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원하셨던 것은 요나가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에 미련이 남아있는 요나서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디 있든지 그 본질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요나같이 배 타는 시대도 아니지만, 지금 요나같이 걸어가는 시대도 아니지만, 우리 사역과 하나님 섬김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유럽 선교사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지만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말로만 듣던, 무슨 책으로만 읽던 그런 재난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줄은 우리는 2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중앙에 들어와 있고, 우리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것이 지나가면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럽 선교사회에 우리 140 가정, 140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도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라도 청해하고 새 임원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출되셨으니 또 더 좋은 일들이 선교사회에 또 있으시기를 바라고, 각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응원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예배 드리셨고 세미나는 이게 한 가지가 전부인 것 같은데, 선교학 교수님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현장 목회자가 그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저 정답 나눈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질문이 서로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또 목회 현장에 또 실감나는 이야기까지 함께 담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한 화면으로 얼굴이 다 잡히는 건 아닌데, 또 제가 화면에 큰 화면을 보고
옆에 있는데 얼굴 다 잡히지는 않지만은 얼핏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다 일일이 인사 못하고 그런 것 아쉽기도 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총무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렇게 오랜 준비 끝에 영상으로지만은 유럽 선교사회 총회도 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도 나누며 또 새해를 꿈꾸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지냈으며 또 한 해를 또 남은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국의 여러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또 자녀들, 계획한 모든 선교 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분들의 헌신과 또 귀한 일들을 통하여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수고했던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 그리고 다시 또 수고하실 새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 또 모든 회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아름다운 선교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총회와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그 사역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